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은, 선생님이 바뀌고 학생들이 바뀌면은 교회가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죄인을 의인 만드는 일, 사람 바꾸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바꾸는 일을 할 때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끝장내는 영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도 보면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끝장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시작하면 끝장을 못 보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꾼다 그러는데 정치가 못 바꿉니다. 경제가 못 바꾸고 성령이 바꾸는 거예요. 성령 붙들고 나아가면 항상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 성령 충만한 선생님이 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죄인의 특징은 불통입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 보십시오. 소통이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서로 듣고 싶은 말만 해요. 서로 듣고 싶은 말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오해가 쌓이고.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얘기를 상대방을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 말하는 게 뭔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아해도 어로 알아듣고요. 우리 지금 유치부 아이들 보면은 의사 표현이 다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나 알아듣죠?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애들이 울기만 해도 이거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배고프다는 건지, 아프다는 건지, 나가자는 건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소통이 가능한 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을 보면은 이거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모습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냥 1절, 2절, 3절, 4절 그냥 절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러죠. 성령을 주었다. 성령 충만한 종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외로운 사역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힘든 게 뭐예요? 이렇게 누가 거절하거나 안 들으면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계속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하면 그래야 낙심 안 하고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외롭지 않은 사람들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을 다 외롭게 만드는데, 외롭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둘이서만 맨날 친한 사람 있죠. 둘이만 단짝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재밌는데 딴 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놀다 끝나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외롭고 들어주지 않고 그러면은 엎드려 기도할 것이고 광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보이는 게 뭐예요?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인다고. 이사야는 너무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땅을 향해서 외쳐서 결국은 시대를 관통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물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여기서 복작복작 모여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독이라는 축복을 줄 때도 있어요. 외로움이라는 축복을 줄 때도 있다고. 그래서 더 멀리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종이었어요.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 가운데 오늘 그 부제목으로 삼았던 게 이제 필립스 목사님 이야기인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 끝나면 고아들이 많잖아요. 런던에도 전쟁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쟁 고아들 특징이 뭐예요? 부모 없이 자랐으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글도 잘 못 읽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시 영국에서 쓰는 성경은 어려운 성경이죠. 딱딱한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고음이다. 옛날 말로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여러분들 그 어린이들도 이렇게 옛날 말로 쓰여진 성경 보면 잘 이해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 이렇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고아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못 된다. 그래서 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썼습니다. 그게 필립스 역이에요.
가끔마다 여러분들 어떤 뭐 책들 보면 필립스 역 그래가지고 쉽게 표현한 것들이 있죠. 필립스 목사님이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새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굉장히 쉬운 성경이고 또 아픔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식으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필립스 역 구해가지고 쭉 읽어봐요. 영어 되게 쉽게 돼 있고요. 그런 정도 영어를 하면은, 그런 영어를 좀 외우면요, 그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는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상당히 따뜻하고 위로해요. 그 말씀 증거하기 전에 필립스 목사님이, 저도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목사님 항상 설교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씀했던 게 이거라는 거예요.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 그저 이렇게 눌려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크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목이 그거예요. Your God is too small.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작아질 수 없죠. 이사야가 그랬어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늘이여 땅이여 외치면서 내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우리 가을에 베트남 선교를 가면은 한 번 더 그 무인의 사막을 가면은 이제는 시간을 좀 많이 끌어서 사막에서 한 1시간 반쯤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약간 좀 뜨거울 때, 그저 막 햇볕이 내리쳐가지고 죽을 때, 물도 안 주고 1시간만 또 거기서 있으면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늘이여 외치라, 땅이여 외치라라고 말하는 이사야 정도의 스케일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커지게 만들 때 앉혀놓고 커져라 커져라 그런다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고독할 때 커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커지는 거라고요. 난관이 있을 때 커지는 거예요. 여기 어린이들 가운데 혹시 내가 약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런 고난이 있나? 그게 여러분들 오히려 크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고생 많이 할 게 요셉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제일 외로우니까 제일 크게 쓰임받죠. 이유가 뭐예요?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땅을 향해서 외치는 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끌려가게 되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좀 이렇게 큰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나가서 고난도 당하고요, 그죠? 어려움도 당하고 말도 안 통하는 것에 외로움도 당하고, 그때에 진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종이거든요. 2절 보면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한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큰 소리로 떠드는 거죠. 겸손함은 자기 목소리가 없습니다. 조용하죠. 요즘에는 광고 안 하는데 요즘에 미세먼지 심하다고 다시 팔린다 그러는 그 약이 있어요. 용각산이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그 광고 무지하게 했어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막 흔들거든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뭐 째깍째깍 그것도 아니고 짤짤짤짤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무 소리도 안 나.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분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광고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그런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목에 컬컬할 때 용각산 먹으면 다 녹아요. 드셔보라고요. 미세먼지 심할 때 마스크 아무 소용없어요. 마스크를 뚫지 못한 미세먼지가 아니죠.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되는데 그거 외에는 쓰나마나인데 그냥 멋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 말을 믿으십시오. 내가 여러 번 겪어봤어요. 그 마스크 쓰는 건 괜히 그 심리적인 효과밖에 없어. 그 플래시보 효과밖에 없다고. 그거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용각산 같은 거 먹으면 그거 분말이기 때문에 녹아서 없애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겸손함이란 건 뭐냐 하면 시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겸손한 교회다 그러면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조용하고 그냥 뛰는 거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입 닥치고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알아요? 매일같이 떠들지 아니하고 돌고 그 제사장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만 들렸다고. 그 나팔 소리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조용히 돌고 조용히 돌고 조용히 돌고 조용히 돌고 마지막 날 조용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마지막에 소리 질렀더니.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용해야 돼요. 조용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런던에 가면은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뭐 우리나라 같은 국립묘지 같은 건데 그 위인들 거기 많이 묻혀 있고 그래요. 거기 가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존 밀턴이라고 있죠. 신라권 쓰고 했던 사람, 대단한 작가거든요. 영국의 작가. 근데 신라권 그 쓴 사람의 존 밀턴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 무덤이 있고 비석이 있고 흉상이 있대요. 이렇게 가슴까지 있는 흉상이 있는데
그게 되게 웃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그러죠. 거기 존 밀턴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 있대요. 신라권의 작가 존 밀턴. 그 영어 단어는 6단어래요. 신라권의 작가 존 밀턴 6단어. 근데 그 흉상을 만든 사람 이름이 윌리엄 벤손이래요. 벤손. 맨손인지 모르지만 벤손. 윌리엄 벤손. 근데 33단어로 돼 있대요. 그게 웃긴다고 사람 많이 찍어와요. 여러분들 윌리엄 벤손 아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아무도 모르죠? 벤손인지 뭐 잘린 손인지 모르지만 이 벤손 아는 사람이 아무 없잖아요. 근데 이 멍청한 녀석은 지가 흉상 만들었다고 자기 소개를 33단어로 써놨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 나는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마치 그거에 뭘 한 거냐 자기 자신의 묘사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은 그거는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의 특징이 뭐죠? 종은 이름이 없어요. 종에 무슨 이름이 있어요? 그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거지. 이름이 없죠. 그래서 나는 이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는 것을 뭐 대단하게 여기는데 당연한 거예요. 종이 무슨 이름이 있어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개인의 이름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 부작용이 없다고요. 우리 종이기 때문에 잠깐만 자기 묘사하는 데 시간 들이는 그런 교만함이 없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나는 죽은 건데 죽은 사람이 무슨 이름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경건의 3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구제, 기도, 금식. 근데 여기서 진짜 기도가 뭐냐? 진짜 구제가 뭐냐? 그 리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를 말할 때 특징이 뭐냐? 은밀함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우리 어떤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죠? 오른손이 하는 일이 온 교인이 다 알게 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남의 왼손도 알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은밀함이 겸손함이에요. 은밀함. 그래서 교만함이냐 겸손함이냐 뭘 할 수 있냐면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죠? 나는 모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거기 스랍이 나오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 찬양도 있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천사들이 화답하여 노래 부른다. 천사가 이렇게 날아요. 천사 날개가 몇 개죠? 몇 개예요? 네? 2개. 몇 개? 3개? 아이 짝수로 말해야지. 홀수 말하면 어떡해. 홀수 말하면 제자리 뱅뱅 돌지. 아이 2개, 4개, 6개 이렇게 말해야지. 그죠? 홀수는 그건 내가 볼 때 IQ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홀수가 있으면 뱅뱅 돌지 그거. 그죠? 짝수로 얘기하죠. 6개죠. 6개. 6개인데 그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다. 저는 이게 우리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건 뭐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3분의 1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는 데 써야 돼요.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발을 가렸다는 건 뭐예요? 더러움이거든요. 회개하는데 훌륭한 교사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회개가 필요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부인하고 회개하고 그게 3분의 2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갖고 난다는 게 뭐예요? 사역하는 거죠. 그 원리가 꼭 필요하다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힘의 3분의 1만 사역에 쓰는 거고요. 3분의 1은 자기를 죽이는 거, 3분의 1은 죄를 회개하는 거. 그렇게 써야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3분의 2 정도의 힘은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데 사용하는, 그리고 나머지 갖고 사역에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함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종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우리 교사 세미나 할 때 우리 화요일 날도 말씀했고 또 베트남 선교 때도 말씀했죠. 이게 불쌍히 하나님 마음 가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마음. 이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집주인의 마음이라 그랬죠. 3절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거죠. 이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거기에 한 데나리온의 의미가 뭐라고 했는지 설명했죠. 우리 뭐 주보의 칼럼에도 나와 있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유능한 사람이에요. 기술도 있고 생산력도 있는 사람이 하루 벌 수 있는 돈,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우리 한국적 가치로 본다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최소 300만 원 이상, 그 정도가 돼야 쓸모 있는 가장이 되고 쓸모 있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품꾼들은 루저들이기 때문에 그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이 사람들은 싸구려 인력이기 때문에 2분의 1 데나리온 줘도 충분히 일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집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쓸모 있는 가장으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시간에 관계없이 주인의 마음은 쓸모 있는 가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그게 은혜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교사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은혜가 떠나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야.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해.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상한 갈대를 상했다고 오지 아니하고 온전한 갈대같이 보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로 보는 게 아니라, 꺼져가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불타오르는 등불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기대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너 훌륭한 사람 될 거고 능력 있는 사람 될 거고. 예수님이 했던 일이 뭐예요? 좋은 교사인 예수님이 베드로 짱돌같이 살아도 너 반석이야. 너 쓰임 받을 거야. 그 기대해 주잖아요. 기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베드로 만나고 난 다음에 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지 주께서 아십니다. 3번 그러죠. 뭐라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예요?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양떼를 좀 사랑해 주지 않겠니?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뭐냐면 용서받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떼를 저버리는 자들이에요. 양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주님 사랑합니다 뭐 죽어라 노래 부르지 말고요. 양떼를 사랑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약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제일 고마운 게 뭐예요? 나한테 와서 아부하기보다는 내 약한 자녀를 사랑해주고 품고 돌봐주는 게 고맙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라고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서 헌신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마음, 집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품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수교육 하던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눌 때 보니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특수교육이란 건 뭐냐 하면 좀 지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장애를 입고 있는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힘들답니다.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도 열매 보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근데 반응 속도가 느리고 학습 효과가 느려요. 가르쳐도 잘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뭐 이게 비교하긴 좀 뭐하지만 작년보다는 청소년 하는 게 힘들고요. 청소년보다는 초등부가 힘들 것 같고 초등부보다는 영유아부 유치부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렇죠? 학습 속도가 느리잖아요. 반대인가? 더 빠른가? 어렸을 때 더 많이 배우나?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또 반대일 수도 있겠네. 그죠? 내가 보니까 이 중고등부 깡통들이 많던데 이게 어렸을 때 더 많이 배우네. 그죠? 어쨌든 분주하잖아요. 이렇게 반응 속도가 이렇게 그냥 금방금방 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영유아부부터 유초등부 다 있는데 이렇게 조용한 거 보면 너무 다 취소. 하여튼간에 그게 맞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응이 좋고 학습 속도가 좋고 그럴 때 기분 좋잖아요. 근데 특수교육을 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그 반응 속도가 느리고 학습 속도가 느리대요. 그럴 때 가르치는 사람이 힘들죠. 왜 힘들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교육을 하는 사람에게 명심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특수교육 하는 사람들이 훈련받는 게 뭐냐면 낙심하지 않는 훈련. 그 믿음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교사가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이 뭐냐? 낙심하면 안 돼요. 교육자가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이 뭐냐? 교인들에게 눈치도 보여주면 안 돼요. 아, 저 목사님이 지금 낙심했구나. 그럼 끝이에요. 목회는 끝이에요. 그냥 좌절했구나. 그럼 끝이라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대요. 많다는 거야. 스승이 10,000명이니까 스승은 지천에 깔려 있다 그런 얘기고.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 뭐야?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사는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품어야 되고 좋은 목회자는 아버지 마음 품고 어머니 마음 품어야 되느니라. 그거 얘기죠.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잘 보세요. 결국은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역의 모든 쓰임받는 종의 특징은 마인드,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제가 그 월트 디즈니 갔을 때 그 생각나는 그때 들었던 얘기인데 거기 뭐 일화들이 많잖아요. 그 월트 디즈니 그 디즈니 센터가 있어요. LA 가도 거기 뭐 그 뮤직 홀에서 이렇게 뭐 공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클래식 공연도 하고 그 여러분 시간 되면 그런데 LA 갔으면 그런데 가서 공연 기회가 되면 보세요. 굉장히 음향도 잘 돼 있고 멋진 홀이에요. 그 월트 디즈니 홀, 그 본사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꽤 된 얘기입니다. 자기 경쟁 업체들을 다 불러다 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 원래 그
경영 비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업 비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도 다 보여주고 노하우도 다 보여주고 시설도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와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다 보여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도 보여주고 연구시설도 보여주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다 그러죠. 그 월트 디즈니 회사에서 그 사장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런 거 다 보여줘도 된다고. 아이디어 카피할 수 있고 연구시설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 회사 직원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만은 최고입니다. 다른 건 다 카피해도 열정은 카피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뭐 교회 탐방 이런 거 가잖아요. 어떤 교회 가서 왜 이 교회가 되는지 왜 부흥하는지 이런 거 다 뒤지고 다니는데 프로그램은 카피할 수 있어요. 그죠? 시설은 카피할 수 있어요. 뭐 사진 얼마든지 찍어올 수 있고 녹음해 올 수 있고 녹화해 올 수 있어요. 그게 다입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열정이거든요. 열정.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카피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거 다 카피해도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카피해요? 아빠의 마음을 어떻게 카피하냐고. 이건 카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창조적인 거지. 이게 크리에이티브한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마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시편 51편에서.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 품어야지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매력 있는 건요 마인드예요. 그 얼굴 그만 꾸미고요, 머리 그만 꾸미고 미장은 그만 가고 마음을 아름답게 꾸며야 돼요. 마음에서 매력이 나오고요, 마음에서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보면요 그냥 쭉쭉 빨려가요. 그 우리 황은호 목사님이 좋아하는 다이슨 청소기예요. 쭉쭉 빨아대게 쭉쭉. 그죠? 얼마나 강한지 난 몰라요. 어디 있는지. 우리 집에는 없어요 다이슨 청소기가. 근데 엄청나게 빨아다닌대. 그게 매력이라고. 막 끌어당기는 힘. 그게 마인드예요. 마인드.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않는 거죠. 이건 아까도 적용됐으니 간단히 봅시다.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인드 가운데 섬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섬이 없잖아요. 섬이 없는데 섬이라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가장 멀리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서 같은데 아니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뭐 섬들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땅끝이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멀리 있다. 그죠? 섬은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온다. 그러니까 섬들이 와가지고 뭐 참여한다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까지 와서 참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낙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낙심은 이런 거죠. 사람을 보고 낙심한다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도 계속 할 수 있는 힘. 이게 뭔가를 생각할 때 이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그 인도 선교의 아버지. 그래서 보통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래요. 인도 선교가 영국에서 제일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도 하지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고. 윌리엄 캐리가 가가지고 그 힌두어로요. 힌두어로 성경 번역하고 문법책 만들었어요. 10년 걸렸습니다. 10년. 최초로 한 거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 하나씩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10년 동안 문법책과 성경 번역 기초를 했어요. 근데 불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10년 동안 했던 게 다 날아가 버리면 우리 한국말에 그런 거 있죠. 10년 공든탑이 뭐 무너졌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럼 낙심이 돼야 안 돼요? 낙심이 되죠. 그런데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했대요. 다시. 그랬더니 10년 걸렸던 거 다시 시작했더니 2년 만에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윌리엄 캐리가 이제 굉장히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는데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사역이 100이라 그러면 그때 그 문법책 번역하고 성경 번역했던 사역은 5%래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게 다 날아갔다고 생각했는데 크게 놓고 보니까 5%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뭘 주냐 하면은 별것도 아닌데 한번 좌절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 뭐 사업하다 한번 넘어지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 같으면 뭐 성적 한번 안 나오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대학 한번 떨어지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환란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그 쓸데없는 것들 다 날려버리고 우리 잘 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사원으로 들어갔답니다. 사원으로 들어갔더니 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예요. 이렇게 뭐 일 청소 시켰더니 겸손하게 청소도 하고 다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너 최고다. 너 이메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저 이메일이 없습니다. 그때 사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요즘 시대에 살아갈 때 이메일이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을 해요, 그죠? 그래서 쫓겨났대요. 나가지고
뭐 자기가 있는 돈이 10불이래요. 10불. 뭐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있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과일을 사가지고 과일 장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2배 남았대요. 갑자기 재산이 2배로 늘었어요. 재산 그래봐야 10,000원이라니까요. 10,000원 팔았더니 재산이 2배로 늘었어. 20,000원이 됐어. 또 20,000원 사가지고 또 장사를 했더니 장사 너무 잘 되니까요. 4배가 늘었어요. 80,000원이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큰 부자가 됐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자가 됐대요. 부자가 돼가지고 뭐 과일 장사도 크게 하고 몇 개씩 하고 이렇게 잘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회사가 너무 커져가지고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험. 그래서 보험업자 불러다가 이게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이거 보험 얼마짜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회사가 크군요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연락을 이메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이메일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보험회사 직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메일 없는데도 이런 큰 회사를 이루었습니까? 만약에 이메일이 있었다 그러면 엄청난 회사를 이루었겠네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메일이 있었으면 나 사환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뭐 제대로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없어도 되는 거 되게 많고요. 그죠? 이렇게 부족해도 되는 거 많아요. 이런 쓸데없는 거 낙심하지 말라고요. 남들 따라하는 거 제발 하지 말아요. 뭐 누가 이메일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메일 없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그죠? 이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워런 버핏이 휴대폰 뭐 쓰냐 그랬더니 삼성 거 20,000원짜리 쓴다며. 워런 버핏이 95조예요. 95억이 아니고요. 95조라니까 재산이. 그 할아버지가 89세인데 95조. 그 워런 버핏하고요 밥 한 끼 먹는데 옛날에는 2,000만 원이면 되는데 최근에는 200억 넘게 됐어. 홍콩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워런 버핏하고 점심 먹는 거 맨날 나오잖아요. 그 200억인가 뭐 주고 밥 먹었더니 워런 버핏하고 밥 먹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주식이 25% 올랐어요. 그래서 2,000억이 올랐대. 뭐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죠. 웃는 사람은 다 그질 거야. 관계 있어요. 관계 있다고. 우리는 예수님과 점심 식사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말씀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같은 사람 보세요. 이유가 뭐냐? 워런 버핏은요 애플의 주식 5.5%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 그 10인가요? 아이폰 10 뭐 나왔어요? 새로 나온 게 뭐 이런 거 다 쓸 수 있죠. 그런데 이거예요. 맨날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그거나 쳐다보고 검색하고 있으면 거지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시간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검색을 하면 안 되고 묵상을 해야 된다고. 묵상을 이렇게 접어놔야 되고 이런 거 흘러가는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낙심하지 않는 힘은 검색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묵상에서 나오는 거지. 그런 교사들 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교사라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이나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말고.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아마존에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워런 버핏 쓰는 그거 20,000원짜리 나도 사가지고 들고 다니려고. 그죠? 물론 2개를 들고 다니겠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그거 들고 혼자서 이거 볼 수도 있고 이게 또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라고요. 낙심하지 않는 거는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이메일 있는 게 아니고 그 스마트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 거기서 낙심하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오늘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그러네요. 우리 뭐 아이들도 교육이 엄청나게 돼서 여기서 인물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쓰임 받는 종 되십시오.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승리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성령에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율동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 충만한 종 되게 해달라고.